할렐루야.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믿음인데요, 믿음은 시작점일 뿐이고 그 위에 여러 가지가 힘써서 더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다음에 가장 먼저 더해져야 할 것은 덕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덕입니다. 생각할수록 맞는 이야기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덕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홀리클럽을 하면서 지난주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어나서 덕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한국교회가 덕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 최덕선 전도사님은 70년 만에 본인 이름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셨답니다. 김유정 집사님이라는 분은 자기 이름을 앞으로 유덕이라고 불러달라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읽는 베드로후서 본문 개역개정 성경도 좋지만 현대인 성경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 뭐라고요? 옳고 바르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크고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덕으로도 부족합니다. 자, 다음 말씀 계속 현대인의 번역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참 좋은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식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지식이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은 상대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치성만 드리면 됩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든 상관없습니다. 빕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누구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땡큐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용왕님께 빕니다. 역시 용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옥황상제에게 빕니다.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정성 보고 내 소원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신뢰인데 신뢰하려면 그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백성들로 인하여 탄식하시는데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탄식하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좀 힘써 알제요. 할렐루야.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열심보다 지식입니다. 미신은 열심이라 그랬죠. 우리는 열심보다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영어 성경을 보여주시면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은 잘못됐다는 거죠. 세게 믿는 것보다 올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답니다. 세게 기도해야, 열심히 기도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죠. 한 아이가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오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애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신기해서 도대체 애가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뉴욕이 미국의 수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발 뉴욕이 미국의 수도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게 기도한가 했더니 시험 문제에서 미국의 수도가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자기가 뉴욕으로 썼기 때문이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샤머니즘을 믿던 그 버릇 때문에 열심히만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대충 때우려고 합니다. 그건 기독교를 미신화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정성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열심도 결국 다 왜곡됩니다. 한국은 넷플릭스가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진 않았고요. 그냥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클립 몇 가지를 봤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특별히 저 정명석, 진짜 나쁜 놈이에요. 수없이 많은 젊은 여인들을, 거의 10,000명 여인들을 유린했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요. 한국에 안상홍 증인하라고 있었어요. 안상홍,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 사람 혹시 모르세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간 게 자기 때문이라고. 골 넣은 사람 보라고. 안정환의 안, 유상철, 상, 황선홍, 홍 다 자기 이름이라고. 근데 이 안상홍 하나님이 냉면 드시고 죽었어요. 구글에 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냉면 드시고 급체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내연 여인 장길자라는 여자를 지금 여자 하나님으로 믿는 어처구니 없는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다 지가 재림 예수래요. 웃기게도 추종자들이 있어요. 현재 계룡산에 60분 예수님 계시답니다. 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왜 사람들이 현혹될까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한 가지만 아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렇게 오지 않아요. 비밀리에 한국 땅에 아이로 충남 어디 금산 어디 이런 데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게 오세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제발 믿지 말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죠. 나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혹하게 할 수 있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 왜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대요. 번개가 딱 치면 누구든 알게 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나 알게 되는 거지. 충남 저기 금산 이런 데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정명석 고향이 그쪽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다음 말씀도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 할렐루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심지어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찌른 자들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애곡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대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찌 큰지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것만 알아도 어떻게 그런 거에 빠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진짜 너무 안타깝게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지식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좋으셔도 성경 지식 없으면 부족하고 잘못될 수 있어요. 덕이 있어도 부족해요. 자, 제가 동방 박사들 이야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동방 박사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천문 지식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요, 상서로운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생각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별은 언제만 떠요? 밤에만 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 넘게 별을 따라왔다는 말은 스스로 시차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낮 동안은 자요. 근데 낮이 더워요, 그 지역이. 그 무더위에 그 시간을 보내고 밤은 되게 추워요, 그 지역이. 근데 그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별을 따라 한 달 넘게 이동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세상 지식도 있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방문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이들이 기껏 한 달 동안 별 따라 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헤롯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왜?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소동해서 그 방문 때문에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방문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세상 지식은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그 지식만 있었으면 헤롯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본인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으로 흥에 겨워 동방으로 돌아갔지만 자신들의 수고와 열심이 보람이 있었다고 자축했겠지만 베들레헴에는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하지만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세상 지식이 있지만, 천문 지식이 있지만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 없는 열심, 물론 열심 없는 지식도 문제겠지만요,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자로 많은 사람들이 사교일교 모일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를 씁니다. 처음부터. 한자 보여주세요. 가르칠 교회 모일회, 이게 교회입니다. 모르셨죠?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배우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일교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민교회지만 이곳은 이민 생활에 애환을 달래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봉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곳이죠.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확장하면 교회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이사를 가시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교회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냐, 이거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가 없어서 등록 못 하겠다고. 성가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시라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친구 따라 교회 가게 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교회 선택권 함부로 주지 마세요. 계속 교회 옮겨 다니십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오해한다고요. 근데 그게 영어 성경으로는 You are in error, 잘못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배우는 곳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집이 교회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지식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자, 영어로 knowing about God, 이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고
knowing God,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가시면 요새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인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저는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 잘 압니다. 그분은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시고 그전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셨다고 그러고 제가 그분 설교도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아느냐?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전 이찬수 목사님을 안다고 말 못합니다. 그분한테 이혜진 목사 아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럴 겁니다. 같이 밥 먹은 적도 없어요. 누구에 대해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맞습니까? LA에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그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근데 제가 지난달에 4박 5일간 LA 그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4박 5일간 목사님과 계속 교제를 했어요. 식사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준민 목사님을 압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뭐뭐에 대해 아는 것과 뭐뭐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 것은 정보적 지식이고요, 뒤에 것은 체험적 지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100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자, 히브리어로 알다가 야단데 이 말은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의 문제였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식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충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부목사님들인데 그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부목사인데 제사장인데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집례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경험적인 알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놀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남자를 모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거죠. 남자를 나는 모르는데 이겁니다. 성경은 체험적인 알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안대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도 좋으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문이 괜찮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학벌이 좋았습니다. 일찍 출세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청년 사울의 발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이 사울이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박해한 것 보면 그런 뭔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일찍 출세한 사람, 세상의 유익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체험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에 유익한 것들이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성경이니까 배설물이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똥이구나. 여러분, 똥 싸서 아까워서 한 3초 감상하시는 분 계세요? 어제 고기 먹었는데 이러면서 보지 않고 내려버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이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그 전에도 지식적으로 알았죠. 예수에 대해. 근데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맛봐야 돼요. 맛보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아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후식을 먹는데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멜론도 나왔다고 칩시다. 다 맛있는 거 아닌데 제가 만약에 멜론을 먼저 먹었어요. 근데 이 멜론이 얼마나 단지, 왜 들어가면서 입에서 녹는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멜론을 안 드시고 사과를 드신 분이 사과 달대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 나는 더 맛있는 것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유혹과 이 세상 즐거움이 달아요.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더 맛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각 클래스마다 마약 딜러 한 명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클래스마다. 네. 마약의 그 강렬한 맛, 술, 쾌락, 담배, 이 세상이 주는 맛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여기에 노출되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수로 이겨요? 하지 말라로 못 이겨요. 맛있는 걸, 더 맛있는 거 경험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이게 좋으니까 그보다 덜 마시는 것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 면담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술을 끊었다는 표현보다는 아예 생각이 안 난대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할렐루야.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분명히 안 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늘의 맛을 봐야 예배의 자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못 온다니까요. 지금 엄마 옆에 와서 앉아있는 애들도 있지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맛을 봐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7장이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있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비몽사몽간인데 예수님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집니다. 은혜 받아야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짧게 끝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 하냐면,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대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여기 사람은 넷이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자기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디든 상관없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족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이 잘 나왔나 못 나왔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오직 납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 나왔어, 내가 눈 감으면 그 사진은 끝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도 세상 성공을 추구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제가 2004년도에 외무고시 봤어요. 제가 얼마나 독하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새벽 2시까지 군복무 중에 제가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저도 그날의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불러주신 그날. 내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내가 목회하는 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게 고백했어요. 저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 뭐 제가 그 박사학위 좀 못 맞췄어요. 못 맞췄지만 교수 되신 분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마음이 울컥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경험해야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서 그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전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못 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저만큼만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잖아.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체험적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가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믿음 다음에 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덕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은 상대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열심보다 지식입니다. 지식 없으면 잘못됩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우리 다 같이 눈 감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사울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도 불러주시고,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도 만나주시고, 사울을 감각시키신 하나님 우리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배드릴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맛과 비교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감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 위에 힘써서 덕을 더해야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믿음 위에 덕 위에 힘써서 지식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가 믿는 자를 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것이 너무 좋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과 우리 자녀들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